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은 동양의 보드게임 중에 하나인 장기를 잘 두십니까? 장기를 둬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왕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포가 살아있고 마상과 병사가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그 장기는 지는 것입니다. 장기의 승패는 결국 왕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의 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사탄을 일컬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에서 임금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라는 뜻이지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사탄을 일컬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합법적으로 노예로 삼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 그대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임금이요 어둠의 세계의 왕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탄의 괴계와 술수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제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신 다음 곧바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의 상황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을 때의 상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복된 환경, 그 어떤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는 완전한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환경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본적인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밤에는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열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먹지도 않으셨고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가장 비천한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란 놈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태복음 4장 9절을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육신의 본능을 자극했고 자기 증명의 욕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무너뜨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기사가 복음서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마귀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능히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의 왕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그 어떤 마귀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도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범사의 내 안에 살아계시면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살면 마귀 사탄은 언제나 나를 공깃돌 주무르듯 흔들게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던 리빙스턴은 죽기 전에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의 후계자로 댄 크로포드 선교사를 세웠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댄 크로포드가 리빙스턴을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이 워낙 훌륭한 선교사였고 탁월하게 사역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염려와는 달리 댄 크로포드는 리빙스턴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리빙스턴보다 댄 크로포드가 더 뛰어나게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댄 크로포드가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은 그가 평생 가지고 다녔던 신약 성경 표지 안쪽에 적혀 있었습니다. 난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파도는 거세고 높아서 넘어설 수 없다. 안개가 짙어 앞이 보이지 않으며 하늘의 빛도 나에게 닿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나약함과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매일 지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댄 크로포드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항상 연합하고 그 주님을 앞장세우고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좋아도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절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만 앞장 세우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마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